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로 정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8장 전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뭐냐? 죄는 자존심이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8장 초반 앞부분에서 뭘 살펴봤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묻죠. 그것은 궁금해서 물은 건 아니죠. 너 대답 똑바로 안 하면 너도 죽는다 이거죠. 그 사실 살기가 등등하여 왔다, 이게 그 표현이 그걸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그 살기는 누구에 대한 살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살기죠. 그 여인에 대한 살기가 아닙니다. 여인은 죽여도 그만 안 죽여도 그만일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여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둠 속에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빛이 왔으나 빛이 그 무엇인지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전문 용어로 그렇게 씁니다. 개기고 있다. 빛이 지금 어둠이 빛을 만났는데 개기고 있습니다. 개겨집니까? 안 되죠. 소용이 없죠. 여러분, 빛이 탁 비치는 순간 어둠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어둠이야, 나를 몰아낼 거야, 너희가 어떻게 몰아낼 건데 이러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처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자체가 어둠이죠. 어둠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34절 한번 보시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21절, 죄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24절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24절 그 밑에도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적하면 그 말을 알아듣고 인간이 돌아설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이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인간을 계몽해서 인간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애초부터 처음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이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이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빛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이 상태를 요한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새로 빛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같이 되어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를 너희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자존심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지 알아? 너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그 위대함을 알고 너를 발밑에 두고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걸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먹으면 네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 너는 세상 모든 인간들보다 뛰어난 인간이야. 그 유혹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10절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자, 밝아진 것이 어떤 결과로 갔냐면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깨닫고 도망을 갔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네가 훌륭한 인간이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렇게 했다가 쭉 올려놓고 한 번에 그냥 팍!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 4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6절 가서 보세요. 6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나오죠. 그죠? 3절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자존심을 자극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유대 그 문화 속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로 떡 만드는 정도는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해봐 이거죠. 너 독자적으로 움직여봐. 네 맘대로 움직여봐. 하나님의 통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 네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가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네가 하나님인데 저 위에서 이 정도 뛰어내리는 건 문제가 없잖아. 똑같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갖고 놀 존재가 아니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리고 8절에 가서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탄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나를 신으로 섬겨. 나를.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여러분 타이밍을 잡으셔야죠. 뭐 할 타이밍? 그렇죠. 모르는 분들은 이게 할 수 없는데 알면서 안 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이재왕 집사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인간이 가진 자존심,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가 누군데?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고집하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그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죽음 속에서 건져내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또 나오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게 32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이제 반복해서 뭘 하는 거죠? 반복은 강조.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자존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이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본인도 그 자유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하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존심이고 죄는 자기의 욕망이고 죄는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하나님마저도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꼿꼿이 머리를 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정당한 지분이 있으며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럴 바에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땐 참 귀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그죠? 저게 언제 철드나, 언제 철드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둠 속에 있도다. 어둠 속에 있도다. 마가복음 7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부터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개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기들은 인간이라면 그 인간과 차원이 다른 저 하급의 존재, 영적인 상태가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가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 내가 개란 말이야? 내가 개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넘어지시죠? 그죠? 대부분 다 거기서 넘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아마 거의 99.9%는 여기서 넘어지고 말 겁니다. 예수님 아니라 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이 말씀 앞에 넘어지지 않을 대한민국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개라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가 개라고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게 던져주실 은혜가 있다면 던져주십시오. 제가 개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보다 나은 처지일까요? 이 여인보다 나은 처지일까요?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왔는지도 모르는 어둠,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이것이 여러분 이 여인보다 나은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올라옵니까?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뭔데? 교회 다니는 게 뭔데? 신앙이 뭔데? 말씀이 뭔데? 내가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난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채워주는 곳을 찾아서.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채워줄 곳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존심이 채워지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죽는 곳입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웅변으로 생각하거나 설교로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혹시 제가 개라도 좋으니 던져줄 은혜가 있으면 저에게 그 떡덩이를 던져주십시오. 주님이 떡만 던져주시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죠. 정도가 아니죠. 오늘날 세상은 뭘 자꾸 이야기합니까?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자존감. 너 훌륭하다고 해라.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자존감은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게 없이 어떤 자존감이 있습니까? 그 자존감은 남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훌륭해 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 그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깨우쳐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전적 무능력입니다. 전적 무능력. 하나님 앞에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나이 들었는데 다시 건강해질 수 없어, 돈을 다 잃고 사업에 실패했는데 다시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전적 무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도의 다짐에서 고백하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어떻게 자존감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다 바퀴벌레 같이 저 어디 구석탱이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낮아지심, 천해지심. 그 천해지심의 첫 번째 단계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벌레가 된 것 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존심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두 번째 비하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인간들 중에 사형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비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신 겁니까? 죽음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 말이 됩니까? 신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신이 죽으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신이 죽습니까? 신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존심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속옷 입고 올라와서 주일날 속옷 입고 성경책 들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런닝에 팬티바람에 섰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우선 어떤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 보는데 속옷 입고 올라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을 계셨어요. 신의 죽음이 선포됐어요. 9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의 단계와 이게 맞대응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늘에 있는 천사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 인간들이 있겠죠. 그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죽은 자들.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실 때 그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결과예요. 예수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힘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죠? 우리는 허접하게 삽니다. 허접하게. 어떻게 허접하게 사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가 자기 자존심을 아마 크게 내세우면서 나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들이받은 거죠. 들이받고 내게 줄 분깃.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왜 살아계셔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해가지고 아버지가 딱 떼어주자. 그 아들을 패 죽이지 않고 딱 떼어주자. 그걸 가지고 자존심 세우러 간 거죠. 그죠? 가서 외국 가서 크게 사업해가지고 내가 와서 내가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자랑하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됐죠? 실패하게 되죠.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죠. 그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돼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이나 이런데 돼지 치는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돼지를 치게 된 거예요.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돼지 밥이라도 같이 먹고 구정물을 같이 먹고 생존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그것도 안 준다고요. 그것도 안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무개야 불렀을까요? 아니죠.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하고 막 욕을 했겠죠. 그죠? 이 돼지만 또 못한 새끼야. 너는 네가 알아서 밥을 처먹어야지. 어디 와가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탕자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돼지보다도 못해. 왜냐하면 이 돼지는 자기 거잖아요. 주인이 생각할 때 자기 거가 먹을 그 짐승이 먹을 그 음식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탕자가 먹고 있다고. 야 이 나쁜 놈아, 이 짐승 걸 뺏어 먹는 이 나쁜 놈아, 짐승 맛도 못한 놈아.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에서 뭘 생각하게 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다시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걸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예배당에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탕자는 거기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아버지한테 가야죠. 근데 가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죽어도 좋은 존재라고 자기가 저주를 하고 나온 거잖아요. 이 당시에 이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노인네 빨리 죽지 왜 살아서 나를 힘들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참고 떼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자기 면목이 없잖아요. 면목이 없잖아요. 어떻게 갈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로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는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비추실 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나 같은 것이 뭔데?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내 처지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게 되면 다 목에다 힘주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교회 안 나오고 떠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살면서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 칭함받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좀 살만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좀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모두가 잘되고 축복받아라, 이런 얘기가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관하거나 우리가 죄에게 속아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제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십시다. 빌립보서 3장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봤는데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인간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를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 해라는 것은 손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짐으로써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 손해다. 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인간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내세우려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저를 개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체를 발견하시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이제 어떻게 살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가 내 자존심이다. 예수가 내 의의다. 예수가 내 빛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